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주님, 이 거룩한 날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하시며 인도하심을 느끼도록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의 남은 삶이 더욱 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 땅을 아름답게 가꾸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사 이 땅에서 구별된 존재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를 분주하게 사느라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을 새롭게 영접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냉실 살피사 내 맘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참 평화 언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위하여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나랑 상동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라. 주님의 끼와 이을 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교동문 135번 성령 강림 첫 번째 성시 교독합니다. 교동문 135번 성령 강림 첫 번째 성시입니다. 교독합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4장 찬송 하나님께 드립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의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부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가 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의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비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의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의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김채영한 집사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좋은 날
저희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계절은 어느덧 초여름에 들어서고 푸른 나뭇잎이 짙어지는 이 시기에 저희의 믿음도 이 계절의 생명력처럼 더 깊어지고 더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앞세우고 사람의 말에 더 귀 기울이고 말씀보다는 내 감정과 판단에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작은 일에도 불평하고 기도보다 걱정을 앞세운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저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인자하심으로 품어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승리케 하셔서 충만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잘못된 것들은 버리게 하시고 끊을 것들은 끊을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자신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합리화시키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닮아가는 믿음을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도록 축복하시고 세월을 아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실천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이 나라를 주님께서 친히 돌보시고 주의 뜻 가운데 바르게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혼란과 분열의 시대를 마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다시 성령 안에서 깨어 일어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와 공의가 흐르고 국민의 마음이 서로를 향한 사랑과 존중으로 회복되게 하시며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세워져 이 나라가 복음 위에 든든히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특별히 단위에 서시는 백종근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이 말씀으로 부욕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종드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늘 채워주셔서 기쁨으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경례 박사까지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 땅에 교회가 탄생했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무수한 생명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 가장 건강하고 강력합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사모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며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백중근 목사님, 미국의 비버튼 한인 장로교회 원로 목사님입니다.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사모님도 함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네, 저 뒤에 계십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면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백종문 목사님은 동년교회를 창립하신 백낙규 장로님의 증손자 되시고요. 미국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시고 은퇴를 하시고 이제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가시면서 책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백낙규 장로님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백종원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그 책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계벽을 보다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 내용은 아마 대략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원래 백낙규 장로님은 이 동학도였습니다. 굉장히 그 귀한 역할을 감당하셨던 분인데 동학이 무참히 짓밟히면서 그리고 고통을 겪게 되면서 그나마 개벽을 꿈꾸고 있었는데 새로운 나라를 꿈꾸고 있었는데 그게 완전히 짓밟혔어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전해준 복음을 듣게 되면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었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헌신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개벽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 그 여정, 신앙의 여정을 책으로 엮었고요. 또 하나는 이 목사님께서 이 백낙규 장로님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해링턴 선교사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었을까 관심하면서 해링턴 선교사님에 관하여 책을 썼습니다. 예수와 함께 조선을 걷다라는 책입니다. 많이 30권씩 아마 60권을 갖다 놨을 텐데 필요한 분들은 한 권씩 가져다가 읽으시면 좋겠고요. 목사님이 은퇴하셨습니다. 은퇴하셔서 그 책을 저에게 기증을 해주셨는데 은퇴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월급 받는 데가 없으시겠죠. 여러분 혹시 마음에 움직임이 있으시면 목사님에게 선교비로라도 조금씩 준비해 주시면 제가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오늘 예배에 말씀을 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는 총회 주간 오후 예배는요 총회 주간 영적 대각성 집회로 마동교회에서 2시에 모입니다. 교단의 부흥과 새로운 시대를 위한 전국 노예가 같은 시간에 모이는 모임입니다. 교회에서 1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현재 새로운 대통령을 뽑았지만 위기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위기에 때 교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일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뿐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위기입니다. 교회가 쇠락해 간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교단의 부흥과 나라의 위기를 극복을 위해서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내셔서 모두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하는 일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부와 2부 예배 후에 남신도회 여신도회 각 분의 올레회가 있습니다. 7월 6일은 우리 교회 창립 7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매년 창립주일에는 새생명 초청잔치와 오후에는 신도예별 찬양대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333 기도로 새생명 초청잔치 준비가 시작이 됩니다. 333 기도는 하루에 3번 3가지 제목으로 3분 정도 기도합니다. 식사 전마다 하시면 됩니다. 기도의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7월 6일 교회 창립 100주년을 향한 길에 새로운 비전을 주옵소서. 2번입니다. 7월 6일 교회 창립 주일에 초청할 생명을 허락해 주옵소서. 3번입니다. 7월 6일 교회 창립 주일에 나로부터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마다 공적 기도하시는 분들마다 우리 333 기도를 꼭 해주시길 바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 3가지 기도 제목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창립주일 새생명 초청잔치 이후 일정은 다음 주일 태신자 찾기 및 기도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태신자들을 찾으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주간은 태신자 카드를 나눠줄 겁니다. 다음 주에
그러면 태신자 카드를 작성하시고 그 다음 주에는 태신자와 만나시고 7월 6일에 초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각 신도회 회장님들은 신도회별 찬양 대회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가족 모임은 오후에 우리 연합 예배가 있어서 모이지 않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생일 맞으신 분들입니다. 박영화 집사님, 이기쁨 집사님, 김지은 성도님, 김종석 원사님, 김미영 성도님, 우리 축하의 박수 할까요? 고맙습니다. 네네. 찬송가 510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증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 도등대 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험한 바다 비춰라. 진리야 자 헤매는 이 광명산에 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어머님의 추도 예배를 은혜로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추도 예배 감사의 물. 혜인이 생일을 맞아 감사합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앞날에 주의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혜수의 생일을 맞아 감사합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앞날을 주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평강의 하나님 한 주간의 삶도 주관하시고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무한 감사합니다. 주님의 계획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의 물 의공동체에서 선교의 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사는 동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에 응답하며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으니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움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발견합니다. 그 하나님께 감격하면서도 순간순간 그 하나님을 놓쳤던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원하여 마음을 다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예물을 드리나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누르고 흔들어 축복하지 않는가 보라 말씀하신 것처럼 10의 1조와 주정 예물과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더 많이 드리지 못하여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들을 받으시고 그 마음이 복되게 하옵소서. 마음으로 계획하는 일들마다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마음에 알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 마음에서 나오는 믿음의 말들이 생명을 살리게 하시고 주변을 아름답게 화목하게 하며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은혜의 삶을 경험케 하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감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평생을 사는 동안 감사할 일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옵소서. 생일을 맞아 감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하늘에서 계획한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아직도 땅에 묻어둔 우리의 재능과 은사가
발견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감동이 있게 하옵소서. 가정과 일터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할 제목들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들이 많아 감사의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길 원하여 드리는 선교 예물과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리는 일천번지 예물을 받아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구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리라 약속하신 주의 약속을 믿는 종들을 축복하시고 이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시되 하나님께는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참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백종문 목사님, 지난주에도 제가 광고를 드렸죠. 미국에 계셨지만 또 저와 같은 교단에서 목회를 하셨지만 저는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아마 뵙기는 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1년에 한 번씩 총회가 있고 해서 그래서 아마 만났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전혀 만나서 교제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곳을 방문하셨고 제게 전화를 주셨고 만나서 함께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그분의 삶을 알 수 있고 그분의 내면을 조금 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과 짧은 시간 만나면서 이분이 참 진실한 분이시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은퇴를 하시면서 은퇴식이 끝나면서 나오면서 목사님이 당신 허벅지를 꼬집어 봤대요. 내가 지금 현실인가 이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목회를 하고 은퇴를 할 수 있다는 것,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믿어지지 않아서 허벅지를 꼬집어 봤대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해왔으니까 알잖아요. 목회가 절대로 만만하지 않거든요. 정말 죽고 싶은 날들도 있고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날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목회를 마치면서 이게 꿈인가 생신가 했다는 걸 듣고 제가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고 목사님 곁에 제가 오랫동안 교제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백종근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부족한 조를 불러주셔서 무엇보다도 우리 장봉 목사님과 우리 신앙등교회 당회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저를 방금 소개한 것과 같이 저는 미국 장로교회, 저는 원래 한국에서는 신학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공과대학을 마치고 대학원도 한국에서 하고 미국에 유학을 갔다가 엉겹결에 붙들림을 받아가지고 신학을 했는데 나는 신학교만 졸업하면 바로 목사로 그저 어디 큰 교회 부름 받아가지고 그냥 목회하는 줄 알고 신학을 했어요.
근데 천만에 그런 게 없더라고, 미국에. 물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전도사도 안 해봤는데 누가 교회에서 불러줘요? 안 불러줘, 아무도.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제가 그래서 나는 이 불러주는 데가 없으니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화학공학을 전공했으니까 미국에서 다시 취직하면 되겠지. 그래서 취직을 해보려고도 했어요. 또 실제로 지원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2주일간 출근도 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시는데, 제가 그 부임했던 교회는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 전임 목사님이 아주 교회를 그럴듯하게 지으셨어요. 한 3에이커 정도 되는 교회인데 지어놓으시고 문제가 생기니까 목사님이 그만두셨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이제 제가 미국 장로교에서 공부했으니까 제가 그 부임받는 그 부르면 교회도 미국 장로교회인데, 미국 장로교회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한인교회지만 노회가 미국 노회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미국 노회에서 총무가 나와가지고 교회를 테이크오버, 교회를 이제 노회가 주관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 노회 총무가 와가지고 총빙위원장이 됐어요. 그리고 광고를 낸 거예요. 광고에 뭐라고 냈느냐? 미국 장로교 신학교를 졸업한 자가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미국 장로교 정치와 신학을 이해하는 자, 두 번째. 근데 뭐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국도 목사 청빙 광고를 내면 수많은 그 지원서가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든 미국에서든 목회 경험한 그 아주 기라성 같은 선배 목사님들이 지원을 많이 했다고요. 꿈에도 않고서 나는. 그런데 미국 사람들, 제가 미국에 사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건데, 전혀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도 안 해봤는데 저를 뽑아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뭘 보고 뽑았나 지금도 이해가 안 돼. 전도사도 안 해본 사람을 담임 목사로 교회 그럴듯하게 지어놓고서 거기 담임 목사를 세우는데 아무것도 안 한 사람 나를 뽑아줬어. 그래서 미국을 일러서 우리가 기회의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이 기회로구나. 아무런 그 경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뽑아줬어. 그러니까 제가 그 부임을 받아가지고 가면서 제 마음속에 각오가 무엇이었냐면은, 나는 이 교회에서 죽어서 나간다.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데서 불러줬으니까 이렇게 나는 여기서 죽어서 나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부임해가지고 거기서 은퇴했습니다. 거기서 부임해서 은퇴했어요. 미국 장로교회에서 공부하고 미국 장로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미국 장로교회 부임받아서 목회하고 정년퇴직까지. 이력서에 쓸 게 없어요, 저는. 왜냐? 신학교 졸업하고 거기 한 군데니까.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 우리 이민교회가 얼마나 어려운가는 우리 장봉 목사님을 통해서 뭐 가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장봉 목사님 지금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 만물포도가 우리 장봉 목사님의 끝물포도만 못합니다. 왜냐? 이 목사님 이민교회 가서도 이민교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지만은 한국에 와서도 이 신앙등교회 같은 전통과 이런 유서가 깊은 교회에서 목회를 이렇게 하시는 걸 보고 아주 정말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 우리 신앙등교회 성도님들은 목사님의 복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신앙등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오늘 우리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령 강림주일인데 설교를 준비해봤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우리에게 명령하는 말이 많습니다. 이거 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돼. 우리 성령 충만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세요. 거기 몇 절에 그랬습니까?
18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명령했어요. 근데 그 명령이 백목사 너에게 한다, 우리 장목사님에게 한다, 무슨 뭐고 장로님에게 한다, 그런 개인의 명령이 아니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누구나 다 봐야 돼. 그리고 성령 충만은 한 번만 받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중에 놓치지 말고 기도해야 될 제목 가운데 하나가 우리 담임 목사님, 나를 영으로 먹여 살리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것이 기도 제목 속에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보이는 육으로만 창조된 것이 아니고 영혼으로도 창조됐어요. 하나님께서 영과 육으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고. 우리가 아무리 그 미개한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사 지내는 걸 알아요. 영적 활동을 추구해. 그죠? 사람이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쫓겨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식을 낳았어. 그 자식이 가인과 아벨인데, 이 가인과 아벨이 우리 성경상에서 했던 최초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 이것이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아키타입, 원형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영감을 얻어야 돼. 성경에서 우리 인간이 에덴에서 이 세상으로 쫓겨나와 가지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 속에 깊이 들어 있어요.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아키타입, 원형이다. 성경에서 그것을 기록해 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살아야 돼. 창세기 때부터 성경에서 어떤 책에도 그런 얘기가 없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살아야 된다. 이것부터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교통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창조주 하나님과 교통하고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란 말이에요. 본분인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않는 삶을 산다. 이 교제를 모른 채 산다. 영과 육으로 지음을 받았음에도 나는 교제를 모르고 산다. 하나님과 교제를 모르고 산다. 그것은 인간의 삶이 아니고 짐승의 삶이에요. 영혼이 없는 삶이란 말이에요. 영혼이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을 반드시 찾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뭐 개도 기르고 무슨 뭐 고양이도 기르고 여러 가지 반려동물들을 기르는데 반려동물이 아무리 영특하고 영리하다 하더라도 예배드리는 반려동물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인간만이 하는 거예요. 영혼을 가진 인간만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인간만이 영혼을 찾는다. 근데 이 짐승이라는 건 뭐예요? 영혼에 그런 어떤 갈급함이 없어요. 배만 부르면 돼. 때가 되면 그냥 밥만 먹는 거야. 열심히 먹는 일. 영적 교제가 필요 없어. 왜? 영혼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있다. 우리가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우리 몇 가지로 들어서 우리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악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그래요. 세상이 악합니다. 5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때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 저기 한번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세상은 악한 세상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악한 세상에 살아. 우리가 인간의 그 역사, 우리 인류사를 추구하면서 추구해온 제도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를 만들어 왔어. 인간의 수천 년 역사 중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사회 시스템이다라고 생각하고 추구했던 것이 자본주의야. 자본이 뭐예요? 돈이 중심되는 주의다, 그 뜻이에요.
이 자가 재물 자자예요. 본은 근본이 된다는 본자예요. 우리 인간이 추구한 우리 세상을 만들어가는 제도 중에 제일 좋은 것이 돈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만들면 좋다. 이게 자본주의요. 예? 다른 게 자본주의가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돈 중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 삶이 이윤을 추구하게끔 돼 있어요. 이윤을 추구하고 살아. 우리 이 앞서간 모든 인류의 선배들이 인간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데 있어서 이것같이 동기화가 쉬운 것이 없다. 돈을 주면 일해.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본주의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윤을 추구하고만 살다 보니까 이것이 처음에는 그럴듯한데 그것이 점점 더 심화되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를 어떤 사람들은 말기 자본주의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본주의가 아주 극도로 치닫다 보니까 사람들이 물질 숭배, 돈이면 다 된다는 거, 물질 숭배를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냐? 쾌락주의. 인간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질 않아요. 인간을 인간으로 보질 않고 인간을 내 이윤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간을 그저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보지 않고 이윤을 얻을 수 있는 대상으로 우리 시각이 바뀌어가다 보니까는 사람을 향해서 속이기도 하고 사기도 치고 강도도 하고 살인도 하고 이게 뭡니까? 돈 때문에. 요즘에 만연하고 있는 성범죄들 전부 돈 때문에. 돈이면 사람도 죽이고 사람이 돈을 얻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몸도 파는 세상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16절에 그랬잖아요. 때가 악하다. 이런 세상을 계속해서 우리 인간이 만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디모데후서 3장 2절로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자기를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잠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이 자본주의 아까 말씀했죠. 말기 자본주의. 이 자본주의 끝에 오면 반드시 고통하는 시대가 온다. 성경이 말씀했어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만 사랑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한 것을 찾는 사람들이 희박해지고 있어요. 선한 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수시로 보는 모든 미디어를 보면 거기 그 안에서 경건을 찾는 사람 만날 수 있습니까? 거의 보기 어려워요.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들만 나와가지고 전부 다 그것을 비춰주고 보여주고 대화하고 경건한 삶이 없단 말이에요. 몇 해 전인가 저 미국에서 소식을 들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법무부 차관을 했던 김학의 그러죠. 저 우리 권사님 말씀하시네. 김학의. 나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는데 우리 권사님이 알려주시니까 할래. 김학의 씨. 그 사람 얼마나 사회적으로 빼어났습니까? 우리가 이 공무원 이 공직 생활을 해서 차관이다 장관까지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지. 능력이 있어야 되고 많이 배워야 되고 잘나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경기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법대를 탑으로 졸업하고 그랬는데 무엇으로 그 사람이 옷을 벗었습니까? 6일 만에 별장 성접대 사건으로 엿새 만에 옷을 벗었어요.
요즘에 하도 만연된 얘기에 이 성추행이다, 성범죄 너무너무 많이 돼. 근데 김학이라는 사람이 법을 모릅니까? 서울법대 나왔는데, 에? 그 사람이 정말로 우리가 놀라운 것은 뭐냐? 교인이라, 교인이야. 그 사람이 교인인데 주일날 교회 끝나고 거기를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충격이에요. 예. 이 시대가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도덕을 몰라서 갔습니까? 윤리를 몰라서 갔습니까? 법을 몰라서 갔습니까? 이런 세대. 우리가 지금 오늘 성령 충만, 우리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전합니다마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세상에서 잘난 것도 헛것이고 배운 것도 헛것이고 높은 지위도 헛것이 된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말해주는 사건이 그 사건이 있어요. 많이 배우면 뭐합니까? 응? 좋은 학교 나오면 뭐합니까? 잘나면 뭐합니까? 높은 데 올라가면 뭐합니까? 이렇게 심지어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느 시간이든지 마귀에게 빠져버린다. 마귀의 그 유혹에 빠져나왔어. 누구도 그 그물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들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는 사람이 바로 살려고 그러면은 세상 공부 이전에 성경을 배우고 세상 나기 이전에 성령 충만을 받아라.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했어요. 성령 충만해야 돼. 이 시대 성령 충만. 우리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성육신 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자기 피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자기 피로 교회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인 보화와 같다. 밭에 감추인 보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어려운 그저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은 이거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복줄 사람을 찾습니다. 이 말세의 지말에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세상을 향하시고 복줄 자를 찾는데, 복줄 자가 없는 시대, 경건한 사람이 메마른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우리 이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복 주신다. 성령 충만해야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고 악을 대적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해야 될 이유 가운데 하나는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16절에 그랬죠? 16절입니까? 세월을 아끼라 그랬네요. 때가 악하니라. 악하다는 말 앞에 세월을 아껴라. 세월. 왜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습니까? 시간을 선용해서 내게 주신 시간이 제한적이에요. 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제한된 시간을 주셨다고. 이 제한된 시간을 성경에서 반드시 아껴서 써라. 제한된 시간 아껴서 써라. 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사명 감당하는데 네 가지 시간을 써라. 이 말씀 하신 거예요. 응?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안 띄워집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시간을, 세월을 아끼라고 하신 이유는 너가 증인된 삶을 사는데 시간을 써라. 근데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라.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증인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는
18세기, 19세기 물론 청교도들이 미국에 와서 미국을 개척했습니다마는 18세기, 19세기에 걸쳐서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라는 Great Awakening이라고 하는 그 대각성 운동이 미국을 휩쓸었습니다.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미국의 영혼들을 흔들어 깨우고 미국을 경건하게 하기 위해서 미국을 아주 기초를 말씀으로 단단히 다지는데 아주 교회가 앞장섰단 말. Great Awakening, 대각성 운동. 그런데 2차 그 대각성 운동이 4번인가 있었는데 2차 각성 운동을 하는 가운데 그 우리 장로교 목사 피어슨이라는 사람이 우리 한국에 와서 평택에 피어슨 신학교를 만든 사람이에요. 이제 무디하고 피어슨하고 몇몇 사람들이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그 2차 대각성 운동의 영향을 받고 2세대가 지나가기 전 세계를 선교하자 그래가지고 SVM 운동을 펼쳤어요. Student Volunteer Movement for the Foreign Mission. 해외 선교를 위한 대학생 자원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 매사추세츠에 그 운동을 했는데 볼 때와 같이 그때 아주 그 미국의 동부의 유명 대학의 학생들이 난 해외 선교를 가겠습니다 하고 자원하는 운동이 있었어요. 그 자원 운동, SVM 운동이 있을 때 한국의 수많은 선교자들이 자원해서 왔습니다. 미국에서 선교를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를 시작했는데 인도를 하고 중국을 하고 일본을 했는데 3군데 다 실패했어요. 한국만 성공했어요. 우리 이 지역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남장로교 선교사인데 남장로교 선교사 7인의 개척 선교사가 이 지역에 들어왔습니다. 네? 그분들도 SVM 활동을 하다가 오신 분들이 SVM의 영향을 받았어. 네. 해외 선교를 위한 대학생 자원 운동에 다 자원에서 나온 사람들. 그런데 특히 우리 익산 지역에 와서 아까 우리 목사님도 소개를 해주셨지만은 이 뭐 동년교회라든가 고연교회라든가 옹포교회라든가 하멸교회라든가 우리 저 신앙등교회는 조금 늦게 세워졌습니다만은 그 당시 초창기에 선교사들이 와서 그 설립했던 교회를 누가 주도했느냐? 윌리엄 해리슨이라고 하는 우리말로는 하유렴 선교사예요. 하유렴 선교사. 이분이 오셔가지고 익산 지역을 전도했습니다. 익산에서 활동했는데 이분도 루이빌 의대를 중퇴했어. 한 해만 더 공부하면 의사가 되는데 그냥 은혜 받고 중퇴하고 신학교 가가지고 1896년에 내한해가지고 전주 예수병원에 와가지고 진료소를 세웠어요. 서문교에서 사역하고 신흥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분은 전주, 군산, 목포에서 사역했으나 대부분의 시간을 군산 선교부에 소속이 돼가지고 익산 지역을 맡아가지고 선교했는데 제가 몇 해 전에 나와가지고 고연교회를 은퇴하신 목사님을 만나 뵀는데 그분이 자기 평생 동안 고연교회를 세우신 윌리엄 해리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었는데 자기 평생을 하면서도 그분의 얘기를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생애를, 그분의 활동을 누가 얘기해 주지도 않고 어디 소개된 것도 없는데 미국에 계신 백 목사님이 윌리엄 해리슨 책을 써가지고 나왔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저를 불러가지고 익산에서 식당에서 어디가 그 식사를 하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 내가 목회할 때 이것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내 목회에 크게 도움이 됐을까. 응? 그렇게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렇게 애쓴 분이 윌리엄 해리슨이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1928년 32년에 선교를 마치고 미국에 돌아가자마자 2개월 만에 소천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주의 종으로 부름 받아서 온전히 한국에서 생활하고 미국에 돌아가서 2개월 만에 돌아가셨으니까 온전히 한국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신 분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특별히 드리냐면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복음화율을 볼 때 이 군산 선교부가 있던 이 지역, 군산, 익산, 김제 이 지역이 전국에 어디서도 넘볼 수 없는 복음화율을 보여요.
30%를 넘고 있다고. 전주, 익산, 김제, 네, 군산, 익산, 김제 이 지역이. 그러니까 우리 하위령 선교사가 이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복음화요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사실 그분들이 이 지역에서 수고하고 뿌린 씨앗을 거두고 있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 광고하시면서 제가 쓴 책을 소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위령 선교사의 선교 행적을 기록했습니다. 그걸 기록했는데, 저는 은퇴하고서 이제 집에서 우리 손주 딸 챙겨주는 일로 그저 하루 일과가 시작이 돼요. 학교 보내고 또 학교 끝나면 내가 데려오고 학원에도 데려가고 그저 그런 일로 내 시간을 보내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동령교회를 설립하셨던 그 백낙규 장로님 이야기를 써서, 그분 원래 동학을 하셨으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개벽을 보다 해서 그분의 일대기를 썼는데, 쓰다 보니까 이분이 하위령 선교사에 의해서 개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위령 선교사의 자료가 많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썼습니다. 출간하고서 1년쯤 지났는데 제 책이 미국의 스탠포드 도서관에서 소장 도서가 됐어요. 할렐루야가 없습니까? 이렇게 귀한 일인데 여러분, 할렐루야를 크게 우리 영광 돌려야 돼요. 네. 그래서 제 자랑이 아니고, 그래서 거기 스탠포드만 그런 줄 알았더니 동부의 스탠포드 프린스턴 대학에서도 소장 도서가 또 됐어. 그런데 세 번째로 중부의 시카고 대학에서도 그 책이 소장 도서가 된 거예요. 나는 별 볼 일 없이 썼어요. 출판사도 값싼 출판사에다가 해서 그 뭐 이러려니 하고 썼는데, 내 책이 무슨 뭐 글을 잘 쓰고 무슨 뭘 해서 이것이 아니고, 미국 사람들이 판단할 때 자기네 나라에서 은혜 받고 그저 선교사가 돼가지고 극동의 먼 나라 조선에 가가지고 일생을 바친 사람의 일대기가, 미국 사람도 그런 얘기를 터치한 적이 없는데 한국에서 이런 책이 나왔다 한 것을 기억해 주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게 개인의 영광이고, 그 책이 그때 한국 나와가지고 기독교 역사 학자들이 모이는 기독교 역사 연구소가 있거든요. 거기하고 거기 계신 우리 저 박사님들, 목사님들, 대학 교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책을 기독교 역사 연구소에서 재판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재판의 발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제가 금년에 그 재판도 재판이지만 그 하위령 선교사 그 다음에 활약했던 부위령 선교사라는 분이 계신데, 부위령 선교사의 책도 써가지고 나왔는데 그것도 지금 역사연구소에서 출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야기는 그렇고, 어쨌든 이렇게 이 지역에 와서 목숨을 걸고 자식을 잃고 와이프를 잃고 그저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고 그저 그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생을 바쳐가면서 했던 정인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된 삶을 살았던 그들이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이다. 우리가 이 성령 충만,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게 우리 성령 강림 주일에 이걸 기억해야 된다.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아야만 온전히 감당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 또 우리 교회 일이 충성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충성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충성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충만하지 않고 주일을 하잖아요, 교회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 충만하지 않고 일하는 사람은 일하고 돌아서서 나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절대 그럴 수 없어. 성령 충만해야 일을 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일하면 일은 할 수 있어. 그런데 되돌아가면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리고 일하다가 시험이 들어서 좌절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을 본인만 몰라. 본인이 몰라요. 본인이 모른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하는 것처럼 사실 두려운 일이 없죠. 교회를 하는데도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일하면 반드시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예수님도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그 위에 내려오셨다. 성령 충만하신 다음에 예수님도 일하신 거예요. 이것도 아키타입이에요. 이거 원형이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믿는 사람이 새로운 안목으로 주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장면들이에요. 예수님의 일생을 보고 이런가 보다 하고 잊고 지나갈 일이 아니고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만 가능한 것이로구나. 예수님 승천 후에 소극적이었던 제자들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갈릴리로 업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 충만을 입은 베드로, 주의 제자들이 그때부터 사역하기 시작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고서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했어요. 성령 충만할 때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나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임받기 원하고 사명 감당하기 원하고 이런다고 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어 누리기 위해서는 여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교회에 감추어둔 보화가 있다. 이 신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을 모르고 교회를 마당만 밟고 다니면 안 된다고. 이걸 누리려고 하면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해야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공이 있고 여러분들이 인생이 보장되고 자녀가 잘 된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능력이 없는데요. 나는 늙었는데요. 나는 가진 것이 없는데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말이다. 성령 충만하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입에서 절로 나온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반드시 합니다. 성령 충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적극적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성령 충만해야 돼. 우리 19절로 20절의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19절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아멘.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 사람은 어떤 사람도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환경.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환경을 바꿔줘야지 환경이 안 바꾸면 그 환경에 영향을 받아버려요. 예? 맹자의 삼천지교 있잖아요. 영향을 받는다고. 우리가 사람이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받는데 환경과 그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감사하는 삶, 찬양의 삶을 하려면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된다. 어려움을 만나면 좌절하고 그저 얼굴 인상 쓰고 살고 화내고 살고 죄 짓고 살고 이러는데 그 환경을 이기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된다. 우리 제가 얼마 전에 그 성지순례 갔다 왔어요. 저 그리스 터키에 빌립보라는 데 갔는데 여러분들도 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빌립보 가니까 그 바울과 신라가 갇혔던 그 동굴, 옥이 있더라고. 사진도 찍고 속으로 참 여러 가지 감회가 깊었습니다. 그 사람이 왜 옥에 갇혔냐? 예수 증거하다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다가 옥에 갇혔는데, 옥에 갇혀가지고도 바울과 신라가 밤이 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그저 찬송했습니다. 성령 충만. 찬송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기치 않은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토가 무너져 버렸어. 묶어놨던 그 쇠사슬 착고가 다 끊어지고, 그래서 풀려나지 않았어요. 감옥에 갇혀서도 성령 충만하세요. 환경과 상황을 보지 않고 찬송하니까 놀라운 기적을 거기서 체험했다. 이것도 아키타입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열악한 주위의 환경이 여러분 앞에 전개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찬송하면 우리의 환경이 바뀐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다. 이것을 보여준다. 사울에게 쫓겨서 블레셋에 도망갔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에 들어가는데 블레셋에서 다윗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알아본 사람이 블레셋의 왕한테 가가지고 저자가 바로 골리앗을 죽인 자입니다. 블레셋이 다윗이 성장해서 갔으니까 모를 줄 알았는데 알아보는 사람이 저자가 골리앗을 죽인 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여기서 죽었구나. 내가 사울을 피해서 이스라엘에 도망 다닐 데가 없이 여기저기 도망 다니다 겨우 여기 이 땅으로 내가 넘으면 살겠지 하고 넘어왔는데 자기를 알아보고 원수를 만난 거예요. 적국에 들어가서. 다윗이 어땠습니까? 거기 가가지고 미친 척을 한 거예요. 침을 질질 흘리고 땅바닥을 벅벅 긋고 미친 척을 막 하니까 그 왕이 보고서 아니 미친놈이 왔는데 내가 뭐 상대할 게 뭐 있나, 빨리 내보내라고. 이렇게 해서 다윗이 살지 않았어요? 그 다윗이 그렇게 살아가지고 나오면서 하는 게 시편 34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어떤 곤고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을 잊지 않았다. 그게 다윗이. 도망다니다 갈 데가 없어가지고 아둘람 동굴에 들어갔어. 거기서 또 사울이 군대를 만났는데 거기서도 피해 나오지 않아요. 거기서도 노래 불러. 참 대단한 사람. 거기서 노래 불러.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의 생애 중에 성령 충만함으로 항상 찬송하며 한계 상황을 늘 극복했습니다. 이것이 왜 다윗뿐이에요? 이것이 왜 여러분의 상황이 되면 안 됩니까? 찬송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환경을 극복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성령님은 노래하게 하는 영이시다. 다시 한번. 성령님은 노래하게 하는 영이시다. 성령님은 노래하게 하는 영이시. 찬양이 입술에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입술에 찬양이 넘쳐야 합니다. 우리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죄의 유혹을 벗고 세상을 이기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 주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감추인 보화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새로운 다짐으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특별히 이 지역에 신황등 교회를 세워주셔서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케 하심,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우리 목사님과 더불어서 이 사역을 감당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케 감당해서 참으로 이 지역사회에 빛나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아버지 기적과 같은 아버지 결실이 이전을 통해서 이 지역에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 회복과 갱신을 주시고 저들의 간절한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큰 은혜 받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무한 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시니 오늘 주의전을 찾아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 제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관속과 일터 위에, 그리고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와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